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사랑하는 말, 나를 격려하는 말, 또 나를 위로하는 말, 또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 또 이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쓴 약은 싫어하듯이 단 것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단 말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것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먹기 싫지만 쓴 것도 먹어야 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에 대한 책망, 또 심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경고,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 듣기 싫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나 심판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선지자 사명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좋은 이야기하면, 칭찬해주는 이야기하면 다 좋아하지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 때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돌을 들어서 선지자들을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대의 여러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 누가 목사님한테 가서 내 이야기 다 했나 봐. 목사님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누가 다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면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의에 생각하기를 누가 내 얘기, 누가 목사님이 다 얘기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것 봐, 어느 김 집사가 말이야 목사님에게 가서 당신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다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딜이 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귀들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막 마음이 찔리는 거야. 아, 우리가 큰 죄인이로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책망의 말씀이 나가고 또 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리는 거야.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막 치는 거야. 스데반 집사를 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데 순교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막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돌을 들어가지고 막 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돌을 들고 던지는 현대판 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리고 죄책감이 들고 막 그런 말씀이 들으면 그게 큰 은혜가 지금 그 시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바르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 돌아왔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 그는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 상황은 어떤 시대 상황이었느냐 하면, 아모스 시대가 살던 시대에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아주 부강한 그런 때였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경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군사가 강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며 가고 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해 쓰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너무너무 넘치는 그런 부의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기갈을 당했습니까? 먹지 못해서요? 아닌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경제가 회복이 안 돼서요? 아닌 거예요. 문화가 현찮아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삶이 풍족하고 또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다 우리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 때든 아니면 평안할 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 없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현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인에게 닥친 것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때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주 넉넉하게 살아가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권력이 있는 자의 사치가 그 당시에 극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관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건 뭐예요? 법관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법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는 아주 심해져 갔어요. 또 도덕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지금 도덕적 타락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동성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이 우리 시대에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망한 것은 바로 이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고모라와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극에 달아 아주 도덕적인 그런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종교적 타락,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정말로 살 수 있는 쓴 약을 먹어야, 아파 죽을 때는 쓴 약을 먹어야 약이 돼서 살아나는데 쓴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쓴 소리를 안 한다잖아요. 바른 소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지식층들이나 또 이 세상 현상을 바라보고 깨우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외쳐야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살아나는데, 지금 지혜로운 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악한 때라고 오늘 성경 1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거야. 조용히 있는 거야. 이게 비참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시대.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불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아주 풍족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어요. 왜? 너무나 풍족하니까, 삶이 넉넉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면, 야, 그딴 소리 하지 말어. 그래서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아모스가 가서 막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네 남쪽 유다에 가서 예언이나 해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예언 하지 마. 그리고 너 남쪽에 가서 그런 얘기해. 죽는다는 얘기하고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 남쪽에 가서 해. 그러면서 이 북쪽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막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이야기 차라리 해주고, 축복받는 이야기 해주고, 사는 얘기는 해주고, 그죠? 죽을 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해지. 왜 쓸데없는 얘기, 하나님의 심판 얘기는 하고 있고 왜 책망의 말씀만 하느냐?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남유다 쪽에서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모스 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늘문 교회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이 방송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렀는지, 그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목동으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구원해내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그 성벽이 회파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런 때에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민족의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만이가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시대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정치가 타락하면요, 법이 살아있으면 그래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도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마저 타락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겠지요. 그러나 교육이 타락했어도 종교가 살아있다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저 지금 다 타락이 되었다고 하면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타락을 했어도 남아있는 그 숨겨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은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가 타락하고 법이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교육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을 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아모스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가 타락하고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몰락해가고 그렇게 타락해갈 때 하나님이 16세기에 칼빈이라고 하는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금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게 했던 것처럼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고 그리고 그는 너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교수로서 학자로서 그렇게 조용히 연구하고 책을 보고 가르치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 그가 이제 스트라우스버그에서 조용히 학자로 여생길을 보내려고 이제 제네바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 제네바에 잠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지나가는 길에 잠깐 제네바에 머물러 있는 칼빈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종교가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당신이 이 시대에 개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개혁할 재주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저 책 보고 가르치는 일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학자로서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판넬이 하는 얘기가, 당신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 저주할 것이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하나님의 큰 사명을 주어서 그 시대에 이 칼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네바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도시로 만들어갑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이 칼빈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에 가봤더니 이렇게 강단에 아주 칼빈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목회하던 그 교회에 가서 저도 강단에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 칼빈이 그 스트라우스버그에 가는 길에 잠시 제네바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스위스를 통해서 전 유럽에 퍼져가는 그 모든 썩어져가는, 부패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종교개혁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죽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는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책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보면 계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내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최소한 기독교인들이 된 우리들은 돈 많아야 사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돼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많아야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 경제, 군사, 정치 할 것 없이 강력한 나라 있어요.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많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지만 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거를 우리들이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야 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돼야 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뒷전에 있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혜롭게 깨어서 분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일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